자, 옆에 있는 분과 눈으로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실로 2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드디어 동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긴 세월 동안 그야말로 풍운하로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났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다운 왕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소양을 쌓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왕이 되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다윗을 동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선 사울이 죽은 뒤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을 통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은 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왕으로 추대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다운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첫 번째 전쟁을 치른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그동안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가나안 땅에서 축출을 해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뽕나무 숲에서 내복해 기다리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군대의 행군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블레셋 군대를 기습 공격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뽕나무 꼭대기에 군대의 행군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군대라면은 당연히 대로에서 행군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군대이기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발자국 소리를 들리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소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내가 블레셋 군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과 싸우는 전쟁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기에 블레셋 군과의 싸움을 성전으로 본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에 개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야곱이 길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직접 함께 갔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6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고자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 그의 사환도 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치르는 전쟁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다윗은 블레셋 군과의 싸움에서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면서 이제 도왔던 것입니다. 과학 전문지 뉴사이언티스트라는 잡지에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이기는 비결을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가위바위보 중에 가위를 내는 것이 이길 확률이 가장 높다는 얘기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볼 때 가위바위보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위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방이 바위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위를 내면은 이길 확률이 가장 높다 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게임을 할 기회가 있으면은 써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위바위보에서 무조건 가위를 먼저 내는 것이 이길 확률이 높다는 결론입니다. 또 하나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이중 속임수 방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에게 자신의 선택을 미리 말하면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는 바위를 낼 생각을 하면은 그것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위를 이길 보를 내지 않고 대체로 가위를 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밝힌 대로 바위를 내면은 이길 확률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에는 지략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 전쟁에서는 책사와 모사와 군사라는 지략이 뛰어난 사람들이 활약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 같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현대전에서도 각종 전술 전략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략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쟁은 사람들 사이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됩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각종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 손을 넘기시겠나이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블레셋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2번이나 사울을 피해 자기네 땅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다윗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다윗이 미친 척도 했고 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살려둬서 사울을 견제할 생각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여부스 족속의 땅을 점령하여 어엿한 국가로 발돋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윗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자기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나라가 되기 전에 물리쳐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대군을 이끌고 침공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진친 것을 급한 전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다른 왕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급히 어전회의로부터 소집해서 전략회의를 한다든지 대책을 논한다든지 시급하게 전쟁에 임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22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블레셋이 1차 침공의 선제 공격을 받아 대패를 하고 퇴각했다가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2차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다윗은 1차 공격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기도한 것이 이제 다급한 마음에 한번 해본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 힘으로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한 것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먼저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에 임하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한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미얀마에서 헌신적인 선교 사역을 했던 미국의 아도리람 게드슨이 인도에서 사역하는 영국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함께 정언을 거닐며 윌리엄 캐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캐리 선교사는 세 차례나 살해당할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정부의 노골적인 선교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재를 당해서 그동안 정리해 놓은 모든 자료들을 다 잃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진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드슨이 윌리엄 캐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캐리는 이제 정원 한 구석을 데리고 가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나의 예배 장소이자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없었다면 나는 이 어려운 고난들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는 6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저녁이 되면은 또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려 무릎을 꿇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기도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길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이 사실을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어려운 많은 역경들을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오늘 집에 나서기 전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십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를 잊지 마시오. 이 찬양 가사대로 그대로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올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바알 브라심에서 선제 공격을 감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내려가라 하면 내려가고 그 결과 이 전쟁을 대승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23절 이하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니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이런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또다시 침공해 왔습니다. 다윗이 지난번처럼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저희를 기습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는 선제 공격을 하라는 말씀이었고 이번에는 매복하고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도 대승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뜻을 따랐습니다. 사실 다윗은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나름대로 방법도 익히고 나름대로 승리의 비결을 터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한다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실천하기가 힘듭니다. 우선 현대의 시대정신이 비판과 저항이 강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시대정신은 기존의 모든 권위를 파괴하고 기존의 모든 질서를 비판하고 거센 저항을 하는 것이 용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또 현대인은 순종을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와 달리 가정에서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학교에서 교사들이 권위 있게 순종을 훈련시키지 못합니다. 사회에서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권위 있게 훈계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순종은 하기 힘든 덕목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순종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기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도 순종의 생활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릅니다. 또 시대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셔서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적들과 맞설 때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다윗처럼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누구나 실천하는 것 같으나 막상 실천하려면은 정직한 큰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 말씀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승리의 비결로 받아들이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 모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여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쉬운 것 같지만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큰 믿음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믿음이 되게 하시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